오늘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폴 고갱이라는 화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고갱 몰라요? 그럼 누구 알아요? 혹시 고흐 알아요? 고흐는 들어봤어요? 자, 사실은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 사실은 고갱 혹은 고흐인데, 되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들 배우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갱 혹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보면은요, 한 번쯤 봤다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갱의 그림 가운데 유독 제목이 되게 긴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제목, 굉장히 길잖아요. 그림 제목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큼이나 이 그림을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하셔서 꼭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해설은 굳이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혹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한테 그 그림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물어보시고요. 다만 이제 그림의 제목 되게 심오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라면 던질 수 있는 어쩌면 이제 근원적 질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찬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사실 만찬이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처럼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찬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먹을 것 막 풍족해야겠다. 여러분 혹시 뷔페에서 뭘 가장 많이 먹나요? 뷔페 식당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 뭔가요? 고기? 아니면 생선회? 그래, 고기 하니까 몇 사람 끄덕거리고, 그리고 생선회 하니까 몇 사람은 끄덕거리는데, 네, 맞아요. 자, 고기나 아니면 생선회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찬입니다. 그런데요, 옛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시기는요, 정말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먹을 것들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라면 있잖아요. 그 몇 년도에 처음 개발된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60년대에 처음 개발됐다는 거로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서도 라면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떡이라도 하나 있고 포도주라도 한 잔 있으면 정말 그것이 만찬인 겁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나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그냥 누구 먹을 거 사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 먹을 것을 나눈다는 건 결국 나의 생명을 나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식탁교제는 요즘 우리 시대의 식탁교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식탁을 나눈다는 건 내 생명, 즉 나의 목숨을 나눈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정말 한창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떡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떡을 왜 축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생명을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이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로 먹을 것을 나누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이 선악과라는 음식을 먹음으로 죽었던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생명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친구가 누구입니까? 같은 학년, 같은 반, 이 친구들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친구 가운데서 사실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 그 기준이 뭔가요? 자, 예찬아, 친한 친구 기준이 뭐야? 넌 어떤 사람을 친한 친구라고 얘기해? 편한 상대, 그죠? 자, 우리 준홍이도 한번 얘기해볼까? 준홍아, 너는 어떤 사람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제 마음을 잘 받아주는. 그래. 마음을 받아주는 친구. 야, 주혜야, 너는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야? 너한테는? 자주 만나는 친구. 네. 그래요. 사람마다 이렇게 친하다라는 그런 기준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친구 혹은 친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기준은 적어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함께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친하다고 하지, 밥도 한번 같이 안 먹고 지낸 사람을 친하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친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은요, 모두 어떻게 돼요? 밥을 한 번이라도 같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급식실에서 같이 밥 먹지 않나요? 자, 아니야? 자,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친한 사람이 있어. 단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면 뭐야? 밥 한 번이라도 같이 먹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만찬 자리는요, 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다면 뭔가요? 되게 친하다는 거죠. 친하다는. 그래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 속에는 하나의 공동체로 결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떡을 나눈다는 의미가 당시에는 뭐라고요? 생명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자, 처음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며 떡을 나눌 때는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나누게 됩니다. 이건 과연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그것은
떡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떡은 사랑입니다. 생명과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즉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받아서 지금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라면을 같이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돈가스를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안 생기나요? 그런 마음 생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떡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누고 베풀고 함께 먹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잔을 가지고서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자, 떡은 생명이고 떡은 사랑이라면 이 잔은요 희생을 의미해요. 희생. 즉 본래 죽어야 할 것은 바로 나였고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분이 겪어야 할 삶의 무게가 아니라 본래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희생을 기념해야 합니다. 자, 서두에서 인간의 근본적 고민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잘 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언급하면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언약은 희생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맺어지는 데 반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즉,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요,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며 이것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가는 길, 이게 사실은 달가운 일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왜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찬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눔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이 나눔과 희생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만찬의 상징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과 그리고 나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만찬으로 지내고 있는 예시에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을 받은 그 경험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서히 십자가의 현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곧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라는 한 인간의 죽음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죽음이 있어야지만 바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목적 없이 그냥 생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난 왜 태어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나요, 혹시? 때로는 난 굉장히 쓸데없고 쓸모없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주변을 한번 다 둘러보세요. 주변 한번 둘러보면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이거라도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요 전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이 마이크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목적을 찾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했지만 여러분의 인생 과정 가운데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만찬의 의미는, 이 만찬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눔이고 하나는 희생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런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먼저 그 예수님을 따라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 속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